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사 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빠르게 가볼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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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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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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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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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신 하나님, 나의 보배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얻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변화된 삶과 우리의 변화된 성품과 우리 변화된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주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매 감에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른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세다 들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사건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인가? 저기입니다. 동그라미 친 곳.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가버나움, 그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다음에 고라신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가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 베세다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 분봉왕 빌립이 로마 아우구스도 황제의 딸을 기념하여서 이 베세다 줄리아스라고 불렀던 이 텔 베세다 마을 그리고 오병이어에게 기적이 있었던 이 베세다 들판 이곳은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죠. 가버나움에서 한 4km 정도 동북쪽에 위치한 이제 그런 곳입니다. 북부 요단강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흘러서 들어오고요. 또 안드레 베드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많은 이적을 일으킨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거의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 베세다도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거의 1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각 처소에서 이 베세다 들판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한적한 들은 분주한 곳이 되죠. 그래서 이 기사는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될 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메시지의 초점 또 기록 방식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생명의 양식, 나눔의 이적, 그리고 헌신과 믿음
그리고 순종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진 다음 사진이 혹시 들판인가요? 예. 예, 아니군요. 예, 우리 다음에 봅시다. 예. 들판에 이제 날도 전무입니다. 이제 먹을 것과 쉴 곳이 있는 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스럽죠. 나중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장정만 남자 장정만 한 5천 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이들하고 이제 부녀자들까지 합하면은 이 굉장히 많은 인원일 겁니다. 거의 10,000명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판에서 날도 저물었는데 먹을 것과 쉴 곳이 없는 이 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대비한 어떤 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에 우리 뭐 광화문 앞 그다음에 여의도 막 여러 군데서 이제 한국의 집회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화장실도 그렇고 뭐 음식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뭘 준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도 어떤 대도시가 아니고 그냥 시골 한 촌구석에 그런 들판인데 뭐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먹겠습니까? 어디 가서 쉬고 어디 가서 자고 그냥 이 방법이 없는 것이죠. 뭐 어떤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침을 베푸시죠. 이것만 해도 참 많은 일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도 마치고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 제자들이 난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죠. 무리에게 숙소와 음식을 마련해 주는 것은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산해서 뭐 그런 거죠. 예수님, 우리 해지기 전에 이제 그만 흩어집시다. 뭐 집들도 돌아가야 되고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여기서 너무 늦게 가면은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무리를 해산시킵시다.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뜻밖의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참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10,000명이 넘게 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막 조직을 해가지고 막 뭐 배식 분과 뭐 식사 분과 해가지고 뭘 준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거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먹일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겁니다. 우선 누가 먹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먹음도 중요하지만 먹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 의미는 좀 달라집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먹이는 거, 이 먹이는 거에 대해 예수님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아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목자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정 양들을 먹이시는 것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에서 끌고 다니시면서 먹이시는 그런 마음에서 이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각자 해결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자는 겁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는 것이죠. 참 난감한 일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서 제자들에게서 어떤 것을 봅니다.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결의 열쇠를 너희 안에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일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있는 것을 찾아 쓰실 때가 많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보면은 어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진흙을 이기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물론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로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물질에 많이 묶입니다. 물질의 부족함, 환경의 어려움, 뭐 숫자의 많음 적음, 이것이 우리는 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자, 선교하자, 구제하자 그러면은 늘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도 좋고 구제도 좋고 장학금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써야죠,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죠. 뭐만 하자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선교가 뭔가? 선교를 예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뛰어들었고 목숨 걸었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돈으로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꾸 돈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돈으로 하면은 제일 편합니다. 그냥 돈 주면 끝나니까 편합니다. 그냥 돈 주고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면은 여러 가지로 편하죠. 우리의 몸은 편하고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고 뭔가를 줬으니까 행복하고 또 우리는 선교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야, 네가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이 있지? 이거 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사주어라고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일 믿음이 없는 거죠.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요, 이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해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그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미 우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주신 건데 내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꾸 해답을 찾습니다. 누가 해답일까? 어떤 상황이 해답일까? 그 무엇이 해답일까? 우리는 늘 외부에서 자꾸 뭘 찾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내 자신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실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을 구석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늘 생각하죠.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구석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이 시대에 보내신 것이고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음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가능한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내가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늘 말합니다. 근데 정답은 이겁니다. 내가 가능한 것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이걸 하면은 나머지 불가능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답이 아니니까, 나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부족하고 못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해답이 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가능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내가 불가능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은요, 돈에 맞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합당한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공급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공급이 있어야 뭔가를 이루지, 뭔가 생산을 해내야 무엇을 하지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요, 이 비전이 공급을 앞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비전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구역장, 구역강사, 또 우리 부구역장들이 계신데 여러분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아유, 제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찾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게 더 수지 맞는 장사일까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거, 아니면 일에 맞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 네, 일에 맞춰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더 플러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직책에 맞춰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일들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하는 겁니다. 막상 해보면은 할만하거든요. 막상 해보면은 또 나름대로 내가 모르는 은사들이 또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조건 내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춰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교회 일이 뭘 맡겨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다 해봤던 거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 담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그래서 맨날 뭐 맞는 사람들은 또 맞습니다. 역시 목사들은요, 누굴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은 맡겨도 또 할 수 있는 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쏠리죠. 한쪽으로 쏠리고 공평하게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하거든요. 또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전문적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이 몰립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세상에서도 말하지만은 누구에게나 첫 발걸음은 있습니다. 모든 첫 순간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첫 순간을 잘 믿음으로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처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구역 강사, 구역장, 부구역장 하고 교사하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처음 했던 그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초등부 아이들 이제 부서를 이제 총무 교사를 맡았습니다. 그때 아이들 인원수가 한 150명 정도가 됐는데 뭐 그때는 워낙 아이들이 많던 시대니까 150명이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앞에서 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이들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뭘 한 건지, 아이들이 막 눈앞은 깜깜하고 내가 기타를 제대로 치긴 친 건지 찬양은 제대로 불렀는지 아주 그냥 깜깜하게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30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의 표정도 보이고 또 기타 코드도 보이고 또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장난치는 아이들도 보이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야 저기 장난치지 말고 잘 하라고 그 얘기도 하게 되어지고, 처음에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 처음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은사 주시고 함께 하시면은 담대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너 꿈이 있어? 너 비전이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부어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비전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실 것인가 미리 작정을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빌립에게 시험을 하죠.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적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무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제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먹는 것 이외에 제자들을 위한 교육의 또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믿음은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가정생활, 사업을 경영하면서 전혀 신앙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는 삶의 방식들을 고집을 합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1 더하기 1은 2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더 이상 변수도 없고 뭐 거기에 X나 Y가 붙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것이죠. 그냥 일상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는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헌신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 1 더하기 1은 1. 내가 살아봤는데요, 이거밖에 안 돼요.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요,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삶이요, 자꾸 변수가 없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변수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은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산수 공식대로 그렇게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빠져버린 나의 삶,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1 더하기 1은 1인 거 압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생산 나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하는 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시면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고 조금 적게 부어주시면 적게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모든 세상 일이 되어지고 내 계산대로 세상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아무 역할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자. 그 역할이 주인의 역할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느끼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우리 삶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어놓았더니 1인분의 음식이 5,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만 먹겠습니까? 거기에 여자들, 거기에 아이들 다 먹이면 10,000명이 넘는 것이죠.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없는 것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죠. 너에게 얼마가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해결의 가능성을 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요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우리의 가능성.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런 잠재력들, 그런 은사들,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페드로 오렌테가 그린 5천 명을 먹이심이라는 작품입니다. 1613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 오렌테라는 사람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굉장히 사실적이게 그린 작가입니다. 그림 왼쪽에 예수님이 있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계산에 빠른 사람 빌립이었죠. 야, 이게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야, 이게 안 되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도시락을 가지고 뭘 합니다. 야, 이게 될까? 저거 오병이어 가지고 뭐가 될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빌립이고요. 그 앞에 안드레는 예수님과 소년 사이에 서서 그 소년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소년은 두 손으로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 양식을 바치죠. 이적 이후의 제자들은 부지런히 음식을 나누고 있고, 이게 이제 역사가 나타나기 전의 사건과 그 역사가 나타난 이후의 사건을 한꺼번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음식을 나누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렸는가 하면은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한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 궁휼, 연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들이 한꺼번에 표현된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설명 보고 아는 겁니다. 저도 처음 보는 그림도 있고요.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저도 뭐 수많은 그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관련된 그림을 찾고 설명을 찾다 보면은 거기에 작가의 의도를 해석해 놓은 그런 설명들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작가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신앙도 고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상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게 되어지는데, 참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것도, 미술도 이 하나님이 주신 참 큰 은사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들은 저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음식물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설마 그 10,000명 중에 도시락 싸운 사람이 그 아이 한 명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많은 군중에 모였는데 그 적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였던 것이죠. 나의 적은 것을, 나의 적은 능력을 주님께 내어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적은 능력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거라도 쓰시렵니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그래도 쓰시렵니까? 그러면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용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냥 적은 거니까 나 혼자 먹고 말게. 이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안드레가 소년을 이끌고 나와서 오병이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라.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셨더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너무 황당하다는 것이요. 이게 말씀이 되어지고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요, 저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혼자 드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소년,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가, 내어드리지 않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내어드린 것은 놀라운 기적의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죠. 내어드리지 않은 것은 그저 한 사람의 그냥 간식이었을 뿐일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겸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괜히
좀 끼어들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마음인지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자원은요 한정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쓰고 나면은 우리는 쓸 게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이죠. 근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나눌 것은 넘치고 막 계속 생겨납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것 외에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만나가 어디 다른 나라에서 날라왔습니까? 어디 뭐 중국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땅으로 날라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이 땅에는 없던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진 것이죠. 메추라기가 뭐 잘 날아가다가 하나님이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그곳으로 다 몰려든 겁니까? 전 세계 그러면 다른 나라에 메추라기가 한 마리도 없었던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하나 못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명하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드리는 겁니까? 그들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 곳간이 채워지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부자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욥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욥기 4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또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쓰실 수 없을 만큼 작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울 수 없을 만큼 깊은 배고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인정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어드렸습니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기 싫은 거고,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드리기 싫은 거고, 무엇인가를 나는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작은 그런 재능이라도, 나의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또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은 누가 누리는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복되신 분이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복,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변함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도전하고 뭔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에 플러스 시켜서 그것이 변수가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이게 계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은 그냥 고정된 생산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